오늘은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경꾼이 아닌 일꾼, 구경꾼이 아닌 일꾼. 지금 이 아이콘이 뭐예요? 일하고 있는, 일하고, 그죠? 꽝꽝 하면서 망치를 치면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지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좀 악기가 조금 맞는 듯 안 맞는 듯 맞는데 나는 매주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구경꾼 되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그냥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되는 거야. 피아노 하나만. 우리 옛날에는 오후 예배는요 무반주 예배를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거 알면 저희 교회 오래 다닌 분이죠. 저희 교회가 수년 동안 오후 예배는 무반주 예배로 드렸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 예술의 전당이야. 이 정도 악기면요, 뭐 지금 애들까지 첼로, 플룻까지 나왔어. 와, 점점 늘어난다 이제. 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 세종문화회관입니다. 네. 무반주로 우리가 거의 한 8년이 뭐예요? 거의 무반주로 예배를 해왔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반주 없이, 전주도 없이. 이 정도면은 뭐 싱어들이 마이크를 막 하나씩 다 망가뜨리고 있고, 야. 마이크 사야 돼.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하도 써가지고.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마음이 좀 더 뜨거워져야 한다.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짠. 이 사진은 1948년도 5월 31일 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의장으로 선출이 돼서 사회로 첫 국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요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래서 의장으로 선출됐는데 저 가운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흰색 도포를 입고 서 있고, 여기 뭐 뒤에도 뭐 엄청납니다. 뭐 기악단들도 있고요. 뭐 청소년들도 와가지고 같이 축하하는 그런 자리로 보내는 게 첫 국회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초대 속기록을 보게 되면요, 물론 회의 자체는 아니지만 회의 이전에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속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에스더 6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않으며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그 속에 기록하기를 아수에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보십시오. 왕이 죽을 뻔했는데 몰랐어요. 근데 잠이 안 와서 기록을 열어보니까 그 기록에 보니까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음모를 모르드게가 보디가드처럼 딱 지켜줬다는 거예요. 기록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록을 보지 않으면 절박하게 애절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 기록문을 보게 되면요,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1차 회의록 기록.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 임시의장이죠.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윤영 의원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의원 전에 뭐냐? 목사였어요.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런 말 누가 하는 거죠? 목회자가 정치인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도요 배제학당에서 공부했어요. 배제학당 누가 세웠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이 배제학당을 만들었는데, 배제라는 말은요 고종 황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펜젤러가 우리 이름 무엇으로 할까요? 학교 이름 정해주세요. 그랬더니 고종 황제가 배양인제, 너무 어렵게 쓴 거야. 뭐야 이게. 그래서 앞자 두 개만 따자. 배제 앞자 끝자 해가지고 배양인제, 인제를 배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배양인제를 만드는 학교를 만드십시오, 선교사님 왔으면은. 그래서 배제학당이 된 겁니다. 그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이 뭘 배웠겠어요? 컴퓨터 공학을 배웠겠습니까? 예배, 채플, 그리고 마지막 졸업식이 뭐예요? 영어 설교, 영어 웅변, 그걸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양인제되는 서울 에스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기쁜 소식. 에스라 바이블 스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모르는 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분께서 월드뷰 부 편집장님이세요. 그래서 저하고는 전혀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제 페이스북을 봤대요. 이래서 SNS 해야 돼요, 여러분. 그 SNS 중독자들이 많거든요. 그 박사님이 중독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많이 퍼져. 이걸 이제 문서 선교라 그러는데 디지털 문서 선교라는.
제가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바빠서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바빠서 요즘 안에 쇼츠 왜 안 올려요? 1일 1쇼츠 올리기, 그 1일 1한 주 올리기 했잖아요. 그때 우리 권사님도 막 올리니까 막 조회수가 1000회씩 나오고, 우리 석보미 쌤이 올린 것도 막 1000회씩, 막 몇백 회씩, 막 여러분이 몇백 명, 1000명한테 전도지 나눠줘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핸드폰 가지고 올리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에스라 바이블 스쿨 보고 와, 이 바이블 스쿨에서 하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교육 정신들 보니까 세상의 대안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월드뷰 주제가 공교육과 대체하여 이제 공교육을 뛰어넘는 대안학교, 교회학교에 대한 그 전체 집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저보고 써달라는 거예요. 에스라 바이블 스쿨이 귀감이 된대요. 귀감이 뭐야? 귀감. 귀에 감각이 온다. 귀감. 본이 된다. 남에게 본이 된다. 귀하고 본이 된다. 감동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막 하면서도 힘들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귀감이 된다. 귀감이. 할렐루야? 여기야말로 배양 인재 본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가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말이 잘 통하는 우리가 왜 안 되겠어? 지금 우리 애들 막 초등학교 2학년 뭐부터 다 같이 있지만요, 오늘 이제 히브리어 모음 다 뗐어. 애들 보고 읽어봐 했더니 아브라함, 엘로힘 다 읽어요. 히브리어로 된 거. 놀랍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원을 읽혀요? 그런데 없습니다. 애국가도 안 부르는데 잘. 뭐 개학식 날 한 번? 그 애국가가 찬미애가 14장 우리 찬송가였는데 그것도 안 불러 이제. 조회 때마다 저희는 불렀거든요, 매일. 그런 거 없어지고 엉뚱한 교재들 만들어가지고 뭐 남자와 남자는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하자고. 지금 법이 올라온 게 남자와 남자도 부부로 쳐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지원,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그런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구국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합시다. 여러분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기본으로 먼저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공부하고, 기본적으로 우남처럼 MDB 신학 과정을 기본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고 싶은 뭐 정치, 음악, 뭐 예술, 작가, 뭐 교육, 뭐 미술,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 전업주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기본은 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거기서 양성이 된 겁니다. 목회자가 인도하고 기도하고 정치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유통일당에 보면요, 뭐 목회자들 많이 나오고 하지만요, 그 스님들도 지금 동참해가지고 비례대표로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 전체를 어우르는 그런 넓은 마음이 기독교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고 오히려 전도의 선교의 대상들인 사람들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한편으로 경계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아까 그 목사님이에요.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간단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속기록에도 그래 다 기록되진 않았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이사야 9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냐면요, 이거 종교 사상을 막론하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은 거예요? 여호와의 뭐예요? 열심히 히브리어로 킨나 칸나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질투. 그렇죠. 비느하스도 내가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노라 하면서 우상을 척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룰 겁니다. 여러분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저 어린아이를 통하여 저 돌들로도 외치게 하리라.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외치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안 하면 뭐 하나님 꼼짝 못하겠지? 하나님 꼼짝 못하긴요.
다른 걸 통하여 당나귀 입을 열어 말하리라. 물고기 입에서 한 세케를 빼리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애벌레를 통하여서 박넝쿨을 넘어뜨리리라. 널판지를 통하여 276명을 구원하리라. 희한하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물며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1948년도 이게 보통 일이에요. 8월 15일 우리가 이걸 나라를 세운 게 어떻게 얼렁뚱땅 그냥 대충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와, 길다, 그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목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벌써 신학 용어가 나왔어. 섭리, 영어로 뭐예요? of providence. 하나님이 앞서서 발자국을 남겨주셨다. 발자취를 남겨주셨다.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을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이거 많지 출애굽의 400년 고생을 이야기하는 듯 정의의 칼을 빼서 정의의 칼은 바빌론 어디예요? 미국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그 얘기죠. 지금 일제의 폭력을 굽히사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고 외교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는 역할 이거를 이승만이 한 거 외교 전략이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셔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한 것으로 믿나이다 하면서 전부 신학적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쫙 하면서 영광과 감사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하는 거죠.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다. 시편에서 우리가 배웠죠. 100편 4절 읽어봐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까도 우리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했어요? 구경꾼이었어요? 그죠? 예배자예요? 구경꾼이에요? 예배자야. 감사함으로 교회 문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작할 때 찬양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악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렇게 긴 기도로 이 나라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요 애창곡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거는 애국가 대용으로 불려지던 노래인데요. 애국가는 찬미애가 14장이었는데 일제시대 그걸 못 부르게 하니까 이 남궁옥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했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애국가 대용으로 부르게 됐고 여러분 지금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 무궁화 운동을 했는데 그 무궁화는 지금 국회의원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 배지 모양이죠. 관공서의 모양이 심볼이 다 그 무궁화고 그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하는 샤론의 장미다라는 겁니다. 샤론의 장미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꽃이죠. 그러므로 무궁화는 뭐예요? 영원 무궁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무궁화예요. 그래서 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그 무궁화가 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반도 모양에다 십자수를 무궁화를 떴던 거. 그래서 그거를 배제학당에서 학생들한테 또 가르쳤습니다.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홍천에다가 제 고향 본 적이 제가 홍천 희망리인데 지금도 저희 큰어머님이 살아 계십니다. 거기 할아버지랑 다 묘소가 다 거기 홍천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10,000평 이상 무궁화 동산을 만들었는데 이제 가봐야 되는데 지금 못 가보고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언제 한번 역사 우리 그 견학 가야 돼요. 단체 견학해서 무궁화 동산 가야 됩니다. 물론 옛날 그 청와대 앞에도 무궁화 동산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거 너무 작고요. 10,000평인가 뭐 그 정도 엄청나게 크게 무궁화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무궁 끝이 없다 얘기야. 무궁화는요 피고 지고 계속하고 그 향기로만으로도 사람을 치료한대요. 여러분 허브 효과 아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는요 꽃 자체를 차로 달여 먹어요. 목련도 그거 말려가지고 차로 먹는 거 아세요? 그리고 꽃 자체를 차로 먹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근데 일본 군인들이 이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손으로 삽도 곡괭이도 안 주고 그 한서 남궁옥 선생이 심어놨던 무궁화를 발각돼 가지고 다 뽑으라 그래. 그래서 손에 피가 나도록 뽑았다. 역사엔 그렇게 돼 있고 거의 한 10만 주를 뽑았다는 거예요. 손에 피가 나도록 뽑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다가오죠. 4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식목일이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날 그 운동을 시작했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무궁화를 심을 수 있으면 심어봐. 근데 벌레가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저도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공격 속에도 무궁화 꽃이 그 놀이가 생긴 거예요. 그 놀이가 뭐냐면은 외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뒤에서 막 따라오다 탁 멈춘 애들이 역할이 뭐예요? 외적들인 거야 사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 거죠 사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놀이에요. 그래서 외적 들어올 때 꼼짝마 하는 거죠.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우면 왜 못 움직여? 무궁화 꽃이 무슨 꽃? 예수님 꽃이잖아. 이 나라를 예수님이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예. 이승만이 이 노래를 너무 애창했어요.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니다. 일꾼이다. 군병들이지. 그죠? 군인들이지. 그냥 한눈 파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일꾼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승만은 그렇게 찬양을 애창해서 불렀어요. 시편 98편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도 불러야죠. 옛날 노래도 불러야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불러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대로 성경적인 가사와 그 의미대로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 여러분도 노래도 좀 만들어 보세요.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다윗은 수금만 켜도 사울 왕에게 들어갔던 악령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찬양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한 순간에 악령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양 많이 부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악기들도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여전도에 남전도회한테 베이스 기타 사달라고 우리 교회 12주년 기념으로 한 이유가 제가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봐라 담임 지금 삼각근 나가도 친다. 나와서 삼각근 붙어있으면 좀 쳐봐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찬양하는 일은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좋아요. 이제 오늘 연습을 해보니까 또 필요한 게 생겼어. 드럼이 필요해. 왜냐면 박자가 안 맞아 지금 다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내년에는요 남녀전도에서 전자드럼을 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박자가 짝짝 맞을 거예요. 은택이 뭐 드럼 치던데 잘 치나? 은택이 안 왔어 오늘? 할 수 있지. 뭐 저번에 동영상 엄마 아빠 올린 거 보니까 뭐 쿵탁 쿵탁 뭐 되게 열심히 치던데 안 되나요? 네, 찬양팀 일꾼 되길 바랍니다. 네, 일꾼 새 노래로 새 악기로 애창곡이 있어야죠. 이승만 대통령도요. 그냥 그런 딱딱한 건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이 노래 엄청 많이 불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연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미주의자였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경미, 친미, 그 다음에 용미를 뛰어넘는 거죠. 그렇게 이승만이 전 세계를 우리나라의 통일로 이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을 단지 우리 우방 국가로서 비굴하게 굽신거린 건 아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사용했다, 뭐 이용했다라는 표현보다도 사용했다 하면 좋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7월 20일 어드바타이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90년 삶에 열정과 논란이 있었지만 1950년대 이승만과 대한민국은 미국 반공산주의의 상징이었다. 그죠? 반공 사상이라 그러죠. 반공산주의의 상징이었다. 이승만은 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 와우. 이런 평가를 했어요. 외국에서 미국 정부가 그에게 협조를 다했다. 아마도 그가 너무 오랜 나이에 너무 오래 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단순한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죠? 친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애국자였다 하는 거죠. 와,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고? 에스라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위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죠? 그러니까 미국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원조를 받고 한미 우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재정을 지원받고 이 모든 모양이요 성경 그대로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황제로부터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움 받는 것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 받습니까? 큰일 났어. 우리 에스라 바이블 스쿨이 이제 자동으로 월드에 이제 광고되게 생겼다. 뭐 돈 안 냅니다. 저 10원도. 감사하죠. 보통은 돈 내고 막 실어달라 그러고 광고는 3페이지나 써달래. 3페이지. 큰일 났다. 거기 사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바이블 스쿨 지원하세요. 네. 그래서 주일날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에게 구하는 거 다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사경에 처음 시작했을 때 2007년도에 강남에 파고다 어학원이라는 데를 빌려가지고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학원 눈치 보면서 하니까 뭐 소리내서 이렇게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전능하신 영광 하고 있어 봐. 당장 쫓겨나겠죠. 계약 파기 나가. 지금 학원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막 이런데 환경은 그렇고 숨죽여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꼭 말라기 딱 끝나면 하는 게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하고 계시록 끝나면 하는 게 뭐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거 해야 되는데 그 파고다 어학원에서 딱 강의 끝난 다음에 부를 수가 없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가지고 그냥 예배 왔죠. 그때는 이제 강남에 오카노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있을 때 그 예배당 딱 들어갔는데 그날 여는 찬양이 그 두 곡을 다 하는 거야 한 번에. 그래갖고 저랑 말씀 배웠던 사람이 한 7명 정도 있었는데 예배 중간에 막 문자 날라오는 거예요. 남구형 오늘 리더 아까 못했던 노래 오늘 다 한다 야. 다 하죠. 더 놀랐던 거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벌써 10몇 년 전 일인데 오정현 목사님이 원래 준비한 찬양이 그게 아니었어요. 설교 끝나고 할 찬양이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잠깐 찬양 바꿔요. 나팔 불 때 이걸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름이 쫙.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작은 청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본다 안 본다? 보시는구나. 보시고 저 목사님의 마음을 준비 찬양 다 해놨는데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즉흥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바꾸라는 멘트까지 날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막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탁 다짐이 든 게 이 일이 너무 힘들고 3시간씩 성경 사경이 하는 게 너무 힘든데 멈추지 말아야겠다. 내 삼각근 너무 힘든데 귀한 삼각근 올려놓고 멈추지 말아야겠다. 딱 확신이 오는. 근데 에스라 바이블 스쿨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주일 그렇게 4시간 자고 또 바로 월요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사경회 하고 수요일 또 금요일 또 막 이러니까 몸살 오더라고요. 줄일까? 좀 줄일까? 삼각근까지 이러니 줄이라는 주님의 사인인가 보다. 월요일은 수업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마음 딱 갖고 있는데 딱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귀감이 돼요. 귀감이 돼요. 다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를 배우니. 제가 거기다 이제 글에 쓸 겁니다. 성경 배우는 건 이건 기초다. 우리 애들은 그냥 기본으로 사경회가 커리큘럼에 다 들어가 있고 그건 기본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건 히브리어, 철학 이런 거 한다 우리. 조금 놀래겠죠? 좀 놀래라고 보내려고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괜히 혼자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러다가 에스라 바이블 스쿨 사람들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데 뭐 광고하고 홍보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그 광고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사역하기도 바쁘고 그저 한 달 살아가는 거죠. 예. 더러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뱉어내 다. 이승만 50년 친구 보수익이라는 사람, 자네가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지. 사랑하고 있는지 자네가 얼마나 억울한지도 내가 알고 있지. 내가 잘 안다 내 친구여. 자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애국심 때문에
구국기도회 때문에, 애국기도회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지. 애국심 때문에 자네가 그토록 비난을 받고 살아온 것을 내가 잘 안다네. 내 친구요. 이 죽을 때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보스윅이라고 하는 친구가 50년 지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멀리서 볼 때 오해할 수도 있죠. 왜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도 저를 많이 오해할 겁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아, 왜 저렇게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나중에 이해될 수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를. 언제 왕을 배반해? 언제 독재를 한다 그랬어요?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10몇 년 한 게 독재입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들 기본 8년, 12년 재선에서 2선까지 하면요 16년에 16년. 미국은 4년 해가지고 16년 민주주의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꼭 저 시진핑한테는 말도 못해. 지금 30년 하고 있는데 저 푸틴한텐 말도 못해. 선거하는데 총 들고 있어. 러시아 푸틴이요. 그리고 자기들은 공산주의 아니래. 공산주의 아니긴 해요 말로는. 그런데 30년 하고 있어요. 푸틴이 푸딩인지. 저 북한의 정은이한테는 말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우남한테는 뭐 독재네, 뭐 네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앞자만 따면 뭐라고요? 그죠? 산도깨비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전체의 인생을 알지 못하면 그 지도자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 그러므로 그는 단순한 그냥 친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찰력은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고 그것이 정치력이고 은사였어요. 이승만이 본 민주주의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든 것이죠. 사실은 이 한 가지. 민주주의의 약점은 대중의 인기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의 지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을 소심하게 한다라고 우남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너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눈치를 봐야 돼. 인기 투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맞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펼치지 못하게 소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이 정책을 펼치면 국민들이 싫어하겠지? 자기들이 집을 샀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싫어하겠지? 여러분 집값 지금 어때요? 잠잠하죠? 가만히 있죠? 보수 정권 잡으면요 집값 오를 일 없으니까 절대 부동산 투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좌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땐 반드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걔네들은 부동산 거의 뭐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요. 막 올라가. 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10년 동안 그대로였어요. 게이지가 쫙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집을 사서 오르기 바라는 사람들은요 속 터져. 왜 이렇게 집값이 안 올라나? 그러나 세입자들은 좋아하겠죠. 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한 칸 정도 그렇게 올라가. 근데 뭐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요 막 풍선 효과 일어나가지고 막 으아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바른 정책이죠. 집값 안 올라가죠. 금리 올려야죠. 왜? 나라 빚을 갚아야 되니까. 개인 부채 털어내야 되니까. 지금 우리 금리가 3% 이하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3%가 뭐예요 지금? 4% 안 내려가는 거죠. 허리띠 졸라 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힘든 거죠. 아무도 그런 바른 길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자기 표 떨어지니까 소심하죠. 문재인 때 금리 엄청 쌌습니다. 엄청나게 쌌어요. 그냥 빚 덩어리가 됐어요 나라가. 그래서 개인 부채가 1위에요. 우리가 세계 1위 개인 부채가. 여러분 1인당 가구 개인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약점은요 바른 말을 했을 때 국민들이 이해 못하면 자기는 떨어진다는. 그래서 소심해지고 오히려 표를 얻기 위하여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야 되는.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 이승만이 본 민주주의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환자들을 찾아가고 시골에 가서 울면서 공산주의는 안 돼 하면서 막 울고 실제로
그러니까는 시골 아줌마들이 모르니까 저 박사님이 울어. 그럼 이거 아닌 거야. 막 이러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민주주의 때문에 망한 일이 많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왕 탄핵, 하나님 내려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수결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수결은 대체로 맞는 얘기다. 다 맞는 얘기다가 아니에요. 대체로 맞는 얘기다가 다수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다 찬성하는데 한 명이 반대요 하면 그 사람 말은 꼭 들어봐야 됩니다. 꼭 들어봐야 돼요. 충신일 가능성이 커요. 소양 주기철 목사 나는 이 신사참배 반대요. 들어봐야 됩니다. 그 말이 맞을 확률이 커요. 나는 교회 폐쇄 반대요. 그 말이 맞을 확률이 커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결정하여 교회 문과 예배를 닫아버렸던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학회도 했잖아요.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학회를 했다고요. 교수님들의 지지를 다 받았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지금도 그냥 쉬쉬 넘어가는 것 같죠? 앞으로 또 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끝났다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공식 종결 선언했어요? 코로나 환자들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질병청 검색해보세요. 10,000명씩 나와요. 우리 교회 100명. 전국에 100명 나올 때 우리 교회 그렇게 때려잡더니 난리치고 막 형사들, 사복 형사들, 경찰들이 막 구급 공무원이 막 저벅저벅 들어오질 않나? 교회 예배당에. 웃기는 거야. 무슨 중국 프락치인 줄 알았어. 중국 가면요 꼭 그 프락치들이 예배당에 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째려보고 이러고 있다고. 그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다니까. 그 뒤에 앉아 계시는 분 혹시 네 아니죠? 네 뒤에 앉지 마세요. 나 트라우마 있어.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네, 저도 그 오른쪽 맨 뒤에 저쪽. 거기 앉아가지고 날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릴 거면 앉아 있고요. 안 그러면 나가세요. 내가 그랬어. 여기는 예배자가 오는 것이 구경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 구급 공무원이 와서 앉아 있냐고 예배당에. 경찰 더 웃기죠. 사법기관인데 경찰이 왜 움직여 거기서? 내가 무슨 죄 있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거 침입죄 뭐 별거 다 했죠 우리도. 그래서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시대 때만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해서 못 박은 거예요? 다수결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어떻게 해요? 가표를 던져서 다수결로 죽이는 거예요. 다수결이 대체로 맞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단점은 국민들을 정도의 길로 설득하지 못할 때, 야 이건 치명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항상 소심하게 사람을 만드는 면이 있다. 지금 이제 투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들 막 급심 평소에 얼굴도 안 보이던 사람들 전부 법인카드로 스시 사 먹던 이 인간들이 지금 막 점퍼에 빡 해놓고 나와가지고 막 인사하는데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 나 그냥 어디 있다가 이제 표 달라 이거지. 표 달라고 웃기고 있냐 아주 그냥. 법인카드로 스시나 먹지 마. 우리 세금으로. 훈련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한 거 성경책 이름 뭐예요? 그죠? 민수기 빼 미드바를. 광야에서 세계적인 지도자. 터키에는 케말 파샤, 누군지도 모르겠어. 중국에는 장개석, 인도에는 네루, 베트남에는 호치민, 러시아에는 스탈린이 있는데 그 사람들 등을 이승만과 비교할 때 고난의 경험이나 나라 사랑하는 깊이나 외교 실력이나 학문적인 소양이나 독립운동의 투쟁 경험만해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누가? 우남 이승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지식도 김구도 안 돼요. 그 의장으로 투표했는데 김구 몇 표 안 나왔어. 뭐 10표 나왔을까?
나머지 다 이승만을 뽑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승만이. 공부도 열심히 했죠. 워싱턴대에서, 하버드에서, 프린스턴에서 5년 만에 그걸 끝냈어요.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귀감이 되게 하려고 16세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16세. 그래가지고 20세에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25세에 전문가 박사를 쓰고 그때부터 저술활동하는 거고, 만약 그 전공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꿔도 늦지 않아. 25살에 뭐 30살에 지금 수능 준비하는 애들도 많아. 25살에 박사가 있다? 특차로 어느 대학이든 다 갈 수 있어. 박사학위자는 우리 대학은 특별 전형으로 모집합니다가 입학 전형의 기본입니다. 그게 아셨어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돼, 다 돼. 외국도 갈 수 있어, 그 정도. 그게 다 목사님 전략이에요. 왜? 목사님은 아버지가 그렇게 인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해보니까 이런 길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알려줬을까? 안타깝다 하는 거죠. 학문적 소양, 독립운동의 투쟁 경험 엄청났습니다. 뭐 전투했어요, 전투. 이승만은. 예? 그래서 한 번은 막 패싸움이 벌어진 데서 독립운동하다가 누군가 나에게 반대로 가라 해가지고 그 음성 듣고 반대로 가가지고 살았다는. 그때 불신자 시절인데 나중에 신자가 되고 나서 그건 분명히 성령님이 내 마음에 줬던 음성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누군가 그쪽으로 가면 너 죽는다, 반대로 가라, 도망가라 해가지고 살았다는 거. 압도적이죠. 예, 압도적이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7절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바리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는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다른 건 다 하등하다. 배설물과 같이 내가 여길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고 예수님 성경책 없다고 생각하고 인류의 기원을 서로 찾아봐요. 답이 안 나옵니다. 세상의 시작은 물이었을까? 공기였을까? 그 물은 어디서 왔나? 답이 안 나와요. 성경 빼고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잖아요? 바보가 돼버려요. 그냥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진화론 뭐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단세포는 어디서 왔냐? 지구 덩어리는 어디서 왔냐? 몰라. 결국 답은 뭐예요? 몰라.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학자는 세상의 시작은 불이었을 거다. 하늘의 저 별들도 저게 불이다. 불 다. 태양도 불이죠. 달도 불이고 별들도 불이다. 불. 저게 다 불. 그리고 그 불은 우리 마음에도 있다. 그거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자살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살해야 된대. 자살해라. 불이 되라. 이러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성경 빼고 예수님 빼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그걸 정상으로 믿고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데 가책이 없는 거죠. 그냥 소고기 잡듯이 닭고기 잡듯이 그냥 사람 막 우리나라 6.25 때도 300만 명이 죽어요.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 몇백만 명 500만 명씩 죽어나가. 와, 캄보디아 꼭 가보세요. 킬링필드 가면요 해골 바가지로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많이 죽였어 사람을. 사람 머리를 쌓아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크메르 쿠즈라는 공산주의가 그렇게 한 겁니다. 스탈린 2천만 명 이상 죽였다고 봅니다. 러시아와 유라시아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지성인들, 기독교인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하게 훈련돼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저의 1000명이 다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 이런 표현하는 대통령 언제 뽑나 또.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린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성령 안의 자유, 율법에서 자유, 참된 자유. 그게 그의 마지막 기도였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지금 왜 감당하지 못했다고 마지막에 유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하였나이다. 참 이런 자세. 누구랑 참 비교되죠. 저 양산에 있는 누구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5년 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2년 만에 윤석열이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고 있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뭔데? 북한에 다 접수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거. USB. 그런 거지 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고 도대체. 지금 큰일 났어요. 민주당 공천된 사람들 보면요. 전부 이재명 변호사들이야. 5명이다. 와 진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 그죠? 아니 그리고 이석기라는 사람이 공산당이라 그래갖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통진당 해체했잖아요. 거기에 있던 멤버들을 다 공천하고 있어요 지금. 동부연합, 성남시. 이야 거기 뽑아주면 진짜 이 나라 볼만 하겠어요. 그죠? 그냥 바로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애들이 정치 저 국회의사당에서 법 만들고 도장 찍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장로님이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커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되겠어 이거. 저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도장을 아이고 사명입니까 그게? 자 오늘 본문이네요. 에베소서 3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뭐가 됐어요? 구경꾼이에요 일꾼이에요? 일꾼이 되면요 목숨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 우리 모두 다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불었다 그래요. 저는 여기 지하실에만 있어서 몰랐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근데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금요일이죠. 경고 하나.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말해봐. 알고 있는 것 같아. 군인의 딸이라 알고 있어. 뭐야? 정답! 와. 다이소. 아버지한테 해달라 그래. 다 못 들었지 또. 오늘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연평도 해전으로 55명이 죽었어요. 연평도가 저희 집 옆에예요. 월곶 강화 옆에. 거기서 1차, 2차, 3차. 그때가 언제야? 우리 2002년 월드컵. 필승 코리아 야! 막 이러고 있을 때 바바바방 해가지고 군인들 죽었어. 오늘입니다. 바람이 엄청 부는데 대통령이 거기 몸소 행차해서 그전에는요 대통령 가지도 않았어. 5년 임기 중에 한 번 갈까 말까 이러고 안 가서 지금 매해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들은요 지금도 유가족들은 지금도 울더라고. 바람이 태풍처럼 부는데 그 깃발들이 막 휘청휘청 하는데 그 군인이 깃발 들고 있는 군인이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막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막 바람이 부니까. 대통령도 막 머리가 막 헝클해방클해 되면서도 다 이야기하고 그 유가족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눈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게 그들의 마지막 사명이었어. 무슨 사명? 나라. 해군과 해병이 제일 많이 죽었죠. 해군과 해병. 해병대 갈 사람들은요 그럴 각오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각오로. 그들의 목숨과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악기 치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병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지원병이 돼야 한다. 그게 이승만의 사명이었다. 끝까지 침상에서 자신이 떠나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쳤지만 몸이 약해서 이제 더 이상은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짧게 한번 요약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뭡니까? 일꾼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거 아닙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 또 저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한반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건데 일단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일꾼인데 구경꾼처럼 살았습니다. 예배자인데 구경꾼처럼 살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말 자유로운 것 행복한 것 다 누리면서도 구경꾼처럼 살았고 저 사람들은 저런 바람이 부는 강풍 추위 속에서도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오늘 뭐 했습니까?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많이 흘려졌는데 우리는 오늘 무엇하며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오늘의 하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참된 일꾼 되어서 이 대한민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꾼이요 두 번째는 또 이 교회를 위한 일꾼이요 하나님 천국을 위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